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그 피 흘리심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들이 봄의 따뜻함과 싱그러움으로 다가오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긍휼함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은혜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우일교회의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꼭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이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지옥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지옥을 갈 거니 천국을 갈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고 가도 되겠다, 뭔가 경험해보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먼저 지옥을 보게 되었어요. 지옥을 가보니까 글쎄 사람들이 이 넓은 술집 같은 곳에서 화려하게 차려진 곳,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쁜 여자도 참 많은 거예요. 천국을 가봤어요. 천국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앉아서 찬송하고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지루한 것 같다고, 그리고 지옥은 너무나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베드로가 너 후회하지 않겠지? 네, 저 후회하지 않아요. 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지옥을 갔더니 그래서 큰 용광로 같은 것이 있고 그것에 막 이 불이 끓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가 막 소리를 치면서 아니 아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까는 관광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정통신앙은 반드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판 모습과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또한 주님도 그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모습이 마치 재판하는 모습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재판을 받으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을까요? 공정한 재판이었을까요? 불의한 재판이었을까요? 변호인이 있었을까요? 변호인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군인들이 그에게 가시로 만든 이 관을 예수님께 씌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색 옷, 자신들이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어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바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당신들에게.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머리에는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요. 그에게는 자색옷이 입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그 함성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그때에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의 그 함성은 더욱더 커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데려가 당신들을 법대로 재판을 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처음에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를 정치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어떤 죄도 나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억울한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이죠.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재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의 추억 아시죠?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작년에 진범이 밝혀졌죠. 그런데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바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8차 사건이 있었는데 8차 사건은 진범이 잡혔다고. 그래서 그 진범이 바로 20년 동안 옥살을 했는데요. 이 진짜 진범이 그 사람은 진범이 아니고 내가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경찰은 강압적인 수사를 했고요. 검사들은 무리한 기소를 했고요. 판사들은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20년을 감옥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사진을 한 적이 없어.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감옥에 툭 뒤에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판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고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사형이 언도됩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 바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 갇힌 적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곧바로 그날 사형이 집행되었다고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사형 집행과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억울한 재판을 묵묵하게 당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 억울한 재판의 자리에 서 있었는가? 예수님은 왜 그 불의한 재판을 참고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그건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재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손해가 있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불의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 재판을, 예수님의 그 심판에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이 나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불의한 일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아픔을,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회복의 날, 행복의 날, 기쁜 날이 여러분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판이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관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묻는 게 네 출신지가 어디냐?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네가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쩌면 신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건 자신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해도 빌라도가 그 얘기를 믿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왜 너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자신의 권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예수님 앞에, 야, 내가 당신을 지금 자유롭게 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아무 권한도 내게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부터 허락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해할 그 어떤 권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의 권위가 하늘 황제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바로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황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했죠.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위로부터 왔다 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위에서부터 온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아마 이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허락된 것,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게 그럴 권한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빌라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는 누가 우위에 있어요? 빌라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더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빌라도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재판의 주인은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한 자신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 재판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할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죠. 아마 여러분도 힘든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이 다 마비됐잖아요. 그런데 중국 하늘이 깨끗해졌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2월 3월에 우리나라 생각보다 공기가 맑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유럽 하늘에 공기가 지금 좋아졌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최근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 있었습니다. 오존층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온 지구가 멈췄어요. 일시적으로 지구는 치유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인간에게는 고통이지만 지구 그 자체에게는 치유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판은 우리도 언젠가는 바로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다시 예수님을 간정에서 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석에 앉아요. 보라, 너희의 왕이다. 너희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외치죠.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너희 왕을 없애란 말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한 사람, 그만이 우리에게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물며 그들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왕도요, 헤롯 왕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환심을 살려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자신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종교적 독립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 독립을 보장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우리의 왕은 황제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앉았다는 단어가요, 이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누군가를 앉힌 거죠. 실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를 재판석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만약 재판석에 앉았다면 그것이 해석되어진다면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실제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피고로 앉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앉아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빌라도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그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타협했어요.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해서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심판 자리에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든지 신앙으로 살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10월 29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고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막 얘기를 했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방송사에서는 막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날 정말 그날 세상이 멸망하는지를 막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YTN 앵커로 있는 변상욱 기자가 그 당시 CBS 기자였어요. 지금 YTN 앵커로 있어요, 변상욱 기자가. 근데 그 당시 이단 전문 기자였어요. 바로 그때요, 타방송국, 주요 매체 방송국 기자들이
이 변상욱 기자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날 정말 오는 거야? 그거 확실해? 그날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변상욱 기자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얘기가, 그러게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죄 짓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은 일반인보다 죄 유혹이 더 많은 자리에 늘 있죠. 죄가 많으니까 그 거짓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저도요, 그 다무이 선교의 사건을 그 당시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두렵지? 아니, 예수님 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에 서는 게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재판석에 서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이 땅에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 기도의 제목 담아드리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도 같이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임만일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분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어서 이번 주에는 꼭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아직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순절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하고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꼭 기도로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그 은혜를 꼭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시간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은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많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수요일 날도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클릭 수가 이번 주에는 199 클릭 수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수요일 날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설교 끝나고 결단의 기도를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좀 자유롭게 손잡고 좀 길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총회에서는 바로 오늘을 교회에서 조금 회개기도 또한 금식기도 이렇게 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조금 이 어려운 사태를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지는 오늘 임시당회를 예배가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임시당회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중에 우리가 이렇게 통보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또한 각 선교회 회장님들도 우리 선교 회원들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기도회 저녁 9시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녁 9시
각 가정에서 산순절 기간 동안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에 그 헌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혹시 주중에 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길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억울한 재판의 자리를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